할렐루야. 3부 더 드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같이 3부 예배 같이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을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눈 마주치면서 잠깐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날이 밖이 너무 좋다고 그러네요. 제가 아침에 왔다가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안 더우세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실내에만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3부 예배 때 하는 설교는 제가 1, 2부 때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이 설교문을 쓸 때 1, 2부 때 예배하시는 어른들을 위해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2017년도에 이전 교회에서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부모님이 상을 당해서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목포로 내려가는 길에 길은 멀지만 딱 지금이었거든요. 고난주간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벚꽃이 피어서 길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같이 가는 조문객들이 옷을 대부분 어떤 색깔의 옷을 입죠? 네, 여러분 장례 갈 때 검은 색깔의 옷을 입죠. 옷은 검은색인데 주변이 너무 진짜 이 핑크색과 이 꽃처럼 얼굴도 밝게 갔습니다. 그렇게 5시간에 걸쳐서 목포에 딱 갔는데 이 목포가 완전 다 노란색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나리가 피어서가 아니고 그곳에 인양된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잊을 수 없는 배 이름이 있을까요? 온통 길에 가로수에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 플랜카드가 노란색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겠다고, 노란색 리본이 진짜 수만 개가, 플랜카드는 정말 수천 개가 도시 전체를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뭔가 했더니 세월호가 인양되어서 거기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목포 부두에. 여러분, 이 사건이 벌써 10년이 넘게 됐다는 거 아십니까? 12년 전이에요. 그때 304명의 생명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고 그 죽은 친구들을 건지기 위해서 많은 잠수부들이 정말 눈물로 시신을 건져 올리다가 잠수병에도 걸리고 트라우마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노란색 플랜카드 사이를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세월호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1부 때 2부 때 이 설교를 하고서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는데 같이 식사한 분이 마침 그 세월호가 올라왔을 때 그 목포에 계셨대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도시 전체가 썩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 뻘 가운데 있다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도시 전체가 정말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세월을 인양하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굳이 왜 인양해서 올리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윤여정이라는, 여러분 아시는 배우죠?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새끼라면 뼈라도 보고 싶을 거다. 그러니까 자녀를 잃고 시신조차 찾지 못한 부모들에게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나의 죽은
자녀, 그게 시신일지라도 그 자녀를 찾고 싶은 게 그 부모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세월호의 그 부모들처럼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한 여자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하고자 해서입니다. 그 여자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이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무덤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는 표현이 4번이 나와요. 이 반복해서 마리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왜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유일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믿음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범상치 않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개인적으로 더욱더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은 유대인에게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7 귀신에 들여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창녀의 삶을 자기 몸을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의지로 귀신에게 저항하거나 싸울 수 없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중간중간 정신이 돌아올 때면 마리아는 스스로 이런 삶을 끊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삶. 7 귀신이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면서 끌고 가는 삶.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신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명하사 쫓아내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비참했던 마리아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고 사람답게 사는 삶이 시작했고,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보여주는 기적을 보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리아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데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성경학자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길게 잡아도 12시간이 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녁에 잡혀서 밤중에 잡혀서 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고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날 아침에 십자가를 당합니다. 바로 전날까지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자 그대로 일어날 거라 생각 못했거든요. 십자가는 원래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로마와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제자들 누구도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6월절이라는 이 명절 앞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될 때 여러분,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리아도 이런 충격 가운데 있었던 거죠. 마리아가 그래서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이 눈물은 단지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죽은 예수님일지언정 정말 뼈라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여기 왔거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자기까지 3명이 향품을 들고서 그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에 올 때 그 무덤 앞에는 돌문이 있는데 이거 누가 열어주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을 해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왔지, 막상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시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은 한 그 시체를 누군가 옮겼을 텐데 누가 옮겼을까? 10중 8구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옮겼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군인을 파견해놨고 그들이 봉인으로 문을 봉해놨고 그리고 그 큰 돌을 움직이면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그들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배경 속에서 복음서의 사건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진행이 되냐면 아침에 이 세 여인이 무덤으로 왔습니다. 무덤으로 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갑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갔는데 이거 울림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쳐 달려가서 다시 무덤으로 간 거죠. 무덤에 갔는데 말 그대로 여자들 말처럼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빈 무덤을 확인한 이 두 제자가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던 3명의 여인 중에 2명도 돌아가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그 무덤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 남아 있었을까요? 왜 남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고자 하는 마음에 그곳에서 울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울고 있던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 안에 2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방금까지 없었거든요. 방금까지는 예수님이 벗어놓은 세마포만 거기 남아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덤 안에 2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흰 옷은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의 색깔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의 옷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까지 무덤에 없던 사람들이 그 새벽에 나타나 있는 걸 보였을 때 이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감정을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놀랐겠죠. 게다가 막 몸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날 때 그들은 아주 깊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 보면 항상 시작하는 말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오늘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대신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지금 두렵고 무서운 어떤 이 본능적인 공포심보다 더 큰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슬픔이라는 감정. 이 마리아의 슬픔은 아마 뭐 그냥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슬픔일 거예요. 예를 들면 삶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지? 라는 어떤 그런 허무함도 거기 있을 것이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어떤 절망감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상실감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도 함께 들어있는 슬픔이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이런 슬픔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슬픔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슬플 때 있죠? 여러분 슬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난 슬플 때 주성치 영화를 봐. 그럼 여러분 슬플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슬픔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그 슬픔을 어떻게 대처하세요? 사람들이 슬픔을 대처하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팁니다. 견딥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겠지. 어떤 사람은 통곡하고 웁니다. 아니면 재미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뭐 바깥바람을 쐬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의 삶을 절망케 하는 어떤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그 감정을 넘어서 그 감정을 일으키는 이 감정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많지 않아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십자가로 이해하려고 하죠. 십자가가 고통,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연속선상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통을 만날 때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야, 내가 믿음으로 견뎌야 될 고난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물론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중요한 복음의 프레임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절망감과 우리의 상실감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긴 시간을 다 해석해 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시나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는 중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늘이 침묵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성경은 그 시간을 장사 지냄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함께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이해하던 가장 중요한 4가지가 언급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의 사건이 첫 번째 언급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세 번째 사건, 부활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현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크게 십자가, 부활 이렇게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는 이걸 복음을 십자가, 장사 지냄, 부활, 현현이라고 하는 4개의 별개의 사건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것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곧장 올라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세요. 40일을 머무시면서. 여기 의미가 있는 거죠. 십자가와 장사 지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근데 단지 죽으신 것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장사 지냄을 당했대요. 사흘. 여러분, 빌라도가 사도신경이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써 있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를 꼭 언급을 합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될 때인데 거기에 그걸 꾹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영어 사도신경 보면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내되었다는 것은 그냥 장례를 치렀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무덤이라고 불리는 죽음의 공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스올이라고 불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언급되는 그 공간에 머무셨다는 뜻이에요. 이 3일의 시간 동안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육체적인 어떤 붕괴와 썩어짐을 경험한 거죠.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밑바닥의 죽음까지 내려간, 그게 장사 지냄의 의미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이 장사 지냄에 대해서 거의 설명을 안 합니다. 이걸 굳이 십자가 사건하고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요약되고 압축되어 있는 복음의 에센스가 아니고 풍성하고 광대한 복음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모든 것을 넉넉히 품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장사 지냄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프레임이 됩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있고 부활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장사 지냄이라고 불리는 시공간이 존재해요. 죽음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고 희망이 없는 어둠의 시간이자 암흑의 공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절망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갖다 우리 해석할 때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 고난, 박해, 시험,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장사 지냄은요, 죽음이 계속되는 것 같은 무덤 같은 절망, 우리가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여전히 신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게 이 장사 지냄에 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제자도에는 이게 필요한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인생에서 무덤 같은 시간이 언제였을까? 우리 남자분들, 여기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도 있지만 군대가 아마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다는 걸 저 때는 그랬어요. 2년 썩었어. 네.
마치 죽어 있는 시간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군대보다 더 심각하게 내 인생이 정말 무덤 가운데 있다고 느꼈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2008년도였습니다. 제가 그해 2008년 2월에 신대원을 졸업을 했거든요. 네. 제가 2004년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중간에 휴학도 하고, 근데 그해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삶이 죽는 것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우선 세 가지가 무너졌는데,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부실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미국이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미국이 어려우면 한국은 더 어렵죠. 예, IMF 이후에 전 국가적인 불황과 경제 위기로 그냥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도 같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당은 횡한데,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빌린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대출이 있는데, 서브프라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금리는 올라가지. 교회의 숨통이 막 조였습니다. 한 달에 이자가 800만 원 막 이랬어요. 여러분, 거의 20년 전에 이자만 800만 원이야. 성도들의 생활도 교회 전체 사역도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건 뭐 괜찮아, 제 개인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가 사례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신용카드를 가지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제때제때 쓰고 나면 한 달 후에 갚아야 되잖아요.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연체가 되더니만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매일 아침마다 카드사의 연체 독촉 전화로 저의 아침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전화 안 받으면 하루에 10번도 더 와요. 그래서 꼭 받아야 돼. 근데 딱 받으면 고객님 연체되셨습니다로 끝나지 않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제가 정말 무덤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나라가 불경기지, 교회는 부도 위기지, 내 삶은 이미 신용 불량이지, 하나님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어려워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겨울이었어요. 난로도 트지 못한 차가운 예배당에서 기도한답시고 3시간 4시간 엎드려 있었거든요.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제가 침낭 이불을 덮고서 거기서 제가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나오고 신음소리만 나와요. 제가 그 당시에 몇 번의 연애를 실패하고 가진 것도 없이 2008년도 신학 졸업했잖아요. 네. 나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고 노총가로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 삶이 너무 이렇게 우울하니까 정말 밑바닥에 있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시간이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있거나 앞으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기나긴 솔로 생활의 외로움이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결혼하지 못하는 절망감, 그 속에서 생기는 자괴감, 그게 무덤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결혼이 무덤이 되기도 해요. 부부 사이에서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가정을 구성한 여러 관계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죽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벌써 사업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사업하는 친구들도 힘들죠.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이 안 돌아. 어문 계속 돌아오고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사업 유지하기 위해서 피 말리며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대출 받은 게 많은데 또 대출 받아서 월급 주고 또 대출 받아서 월급 주고, 이렇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하다가 나중에 다 짊어지고 파산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별로 없을 텐데, 여러분 이제 50대만 돼도요, 몸과 정신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평생의 지병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제 앞으로 이거 계속 드셔야 돼요.
병원에 분기마다 초기에는 매달마다 검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가가지고 무슨 말을 들을까? 더 악화되셨어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약 하나 늘어나고 약 하나 또 늘어나고,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막 무덤에 머물러야 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버티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어렵다, 뭐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 시간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내 삶을 버텨줄 수 있는 어떤 신앙의 프레임이 없다는 게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장사 지냄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뼈대 프레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개인의 끈기와 열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이 장사 지냄에 대한 걸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교회에서 튕겨져 나가요. 신앙에서 떠납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무덤의 장소, 이 죽음의 시간, 장사 지냄이라고 하는 시기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쪽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 안에 시신이 누워있는 곳에 두 천사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설명이 아주 자세합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앉았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는 머리편에, 다른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어디 앉는 게 뭐가 중요해요? 뜬금없이 사도 요한이 뭐가 중요하다고 천사들의 위치와 자세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걸 AI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모습인 거죠. 두 천사가 예수님의 그 굴 속 안에 있는 무덤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이 발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걸 왜 그렇게 놨을까요? 이걸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걸 들어도 별로 생각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궤,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와 그 덮개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그 덮개는요, 그룹이라고 불리는 두 천사가 각각 양쪽 끝에서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읽겠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네, 금으로 두 천사를 만드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시각적으로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속죄소라고 불리는 이 덮개의 두 천사의 모습이 예수님의 시신이 뉘었던 곳에 앉아있는 천사들의 위치랑 동일합니다. 요한이 이걸 지금 보면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속죄소가, 이 덮개 가운데 있는 천사들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수행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날개 자체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거기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불리는 이 천사 둘이 있는 이곳을 속죄소라고 부른 동시에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는 누가 봐도 시체가 있던 자리이고 명백한 죽음의 자리였지만 오늘 요한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양 끝에 앉아 있다는 걸 통해서 그 자리가 단순한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무덤 영안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날개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보좌가 펼쳐진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죽음의 장소고 절망의 장소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사하시는 자리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덤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곳이 죽음과 절망과 사망의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미지의 장면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여러 개의 본문을 갖다가 보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한 청년이 간증할 때 다니엘 간증을 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형상을 딴 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뜨거운 풀무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그 풀무에 던집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 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기 나오는 이 불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믿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다 보니까 쟤네들이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그래서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였습니다. 이 왕의 분노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세 친구를 호송하던 군인들이 같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하물며 그 불 속에 던져진 이들은 온몸이 녹아내려야지, 뼈까지 다 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세 사람을 들여보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봐도 죽음의 공간이고 불길이 모든 생명을 태우는 스올, 지옥 같은 공간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립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어. 하나님이 날 떠나신 거야. 날 버리신 거야. 이 세상의 무덤 같은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가 더 무덤 같은 공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사실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저렇게 죽게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13절 읽어볼게요. 20장 13절 시작.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기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켜도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네, 여기에서 마리아가 슬펐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시체 누웠던 곳이 하나님의 이 보좌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무덤 같은 그곳에는 예수님이 절대 안 계실까요? 아니면 계시는데 내가 못 보는 걸까요?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는 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딱 들어가면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사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신 것 같고, 내 삶에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삶을 도우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까 언급했었는데 제 인생의 첫 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환상 2개밖에 본 게 없는데 첫 번째 환상을 병장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제가 한낮에 거기 예배당에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환상이 보였어요. 갑자기 지나왔던 군생활 전체가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등병 시절부터 쫙 지나갔는데 막 신병 훈련소에서 그 화생방 훈련할 때 막 코 찔찔 막 눈물 막 다 흘리고 뭐 이랬던 거. 네. 유격 훈련 받으면서
진흙탕 물에서 얼차려 받는 거, 이등병이 교회 간다고 화장실 뒤에 끌려갔던 그 밤, 발이 다 까지면서 10시간 넘게 며칠 동안 행군했던 그 시간들. 제가 휴전선 지오피에서 근무했거든요. 거기서 밤부터 새벽까지 순찰하면서 소초 위문했던 일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총기 사고로 죽은 동료 군중병, 그 장면까지 다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없었던 거, 못 봤던 게 그 환상 가운데 보였어요. 그 장면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화생방실에 있는데, 제가 보초를 서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 뒤에 끌려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제가 못 봤던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눈을 갖다가 교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덤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신 것 같고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죽음 같은 장사 지냄의 자리에서도 주의 보좌를 펼치신다는 것,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 그리고 내 삶의 씨름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오래되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장사 진행 같이 여러분 우리 삶의 장사 진행 같은 시간들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더 이상 남은 기회나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나요? 아직 젊으니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 입에서 그런 말 듣는 거죠. 앞으로 얼마 못 살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다 우리 청년들 얘기입니다. 회생불능입니다. 개인 파산당해서 제가 그 친구의 빚을 계산해 봤더니 제가 13년 동안 제가 받는 사례비를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그 빚을 갚겠더라고요. 회사에 40군 넘게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 보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 갔는데 면접 보고 났더니 멘트가 딱 나오는데 전화도 아니고 문자 띄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다른 좋은 회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영혼 없는 멘트 딱 몇 줄. 여러분에게 아직 없겠지만 여러분 이제 10년만 지나도 조기 퇴직 권고받는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정리해고 대상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고객이 연체입니다. 신용불량 때문에 매일매일 전화받는 사람. 소개팅 나간 자리에서 제가 이전교회 청년이 경험인데요. 100번을 넘게 나갔대. 100번을 넘게 자리에서 저랑 안 맞는 것 같대요 라고 100번을 넘는 거절을 받을 때 전 그 자리가 이 장사 지냄의 자리라고 생각돼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져 있고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도 펼쳐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보지 않으신 그분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물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시각을 오늘 말씀 통해서 좀 교정해 보세요. 그곳에서 주님의 보좌를 볼 수 있다는 걸. 눈물로 서 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신지 아세요? 무덤 가운데 있는 자를 제일 먼저 만나 주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우리 세모대 청년 여호수아 중에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절망을 경험할 때, 무덤을 경험할 때 그곳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펴시는 그런 구원의 장소, 생명의 장소, 부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찾고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